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따라합시다. 내일을 기대하기 원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넘치니까 모든 사람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그냥 일하실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는요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이로 축복 하나님이 역사를 막 말하면요 힘이 솟고 막 내일을 향한 기대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 왜요? 내가 할 일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게 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선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느냐? 회개하라.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내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바른 반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면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잖아요. 밥을 풀려고 그랬는데 설거지가 안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 상태에다가 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밥을 달라고 난리를 쳐도 설거지 해야 된다. 설거지하고 깨끗이 씻은 그릇에 밥을 퍼서 주겠지요.
아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밥 달라고 난리네, 그냥 퍼서 주지,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이에요. 삶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봐도 아멘, 해와 달을 봐도 아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오늘따라 감격할 때 있어요. 이야,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도라는 게 그냥 다 말씀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은 태양과 멀어져 있으니까 겨울이 왔어요. 따뜻한 봄이 오면요, 자동으로 모든 나무들이 살고 모든 풀들이 살아요. 우리 영혼이 따뜻한 봄날이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따뜻한 봄날이 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물된 동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그냥 다니면서도 아멘 할렐루야가 내 영에서 그냥 나와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삶에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성령의 바람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삶이 말씀이, 하나님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 되기를 주님 원하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깨끗한 그릇 됩시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그릇이 깨끗할 때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천국을 맛보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엉터리건 엉터리. 안고 빠진 찐빵을 먹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은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씀의 골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노년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기수다는 거. 노년에 고백한 거예요. 초신자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말하지 말고 죄인의 기수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 교만덩어리 되지 말고, 네, 저는요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감히 누구에게 정죄할 수도 없고, 감히 누구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너무 커가지고 남을 누구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아멘. 이 겸손한 자가 주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한 자의 영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일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주의 종들이 자신을 앞세우려고 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오늘 말하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분명히 말씀이죠. 또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난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믿는다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세우는 게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말씀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 모든 것을 다 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의 생각을 다 쪼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어둠이 역사하는 마귀의 음성인지 내 혼의 소리인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말씀이 있을 때만 이건 내 생각이었네, 이거는 어둠이 역사하네, 이건 하나님이 성령해 주신 음성이네. 말씀이 있을 때만 그게 분별이 돼요. 안 그러면 다 주의 음성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역사하는 모든 것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내 영과 혼과 육을 통해 어둠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내 영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영의 사인을 듣고 영의 사인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혼과 육을 통해 역사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소리가 뭐예요? 느낌이에요. 육의 소리는 항상 느낌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내 육의 육감 그러잖아요. 느낌, 왠지 안 좋아. 그게 육의 음성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 쫓아가면 큰일 나요. 또 혼의 생각이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생각을 집어넣으시니까.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죠? 그 생각을 통해서도 어둠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가정을 밟아야만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조심 깨워서, 저는 뭔가를 결정할 때는요, 학증의 학증을 받고 결정합니다. 절대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사인을 확실히 듣고 또 보게 하고 꿈으로 꾸게 하기도 하고 학증의 학증을 받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방패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하다고 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도 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장애물이 생겨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우리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고 역사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 혼의 생각에 매이면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내 혼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더 나아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매이는 내가 문제죠. 매이는 내가 항상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으면 항상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여동치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절대 사람 보고는 환경을 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세계적인 종들이 막 예언도 받았잖아요. 세계적인 종들, 많은 은사자들의 예언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그들이 받은 예언들을 올려놓게 됐어요. 목사님이 부르시면 목자의 부르심입니다. 어디 가든 피리만 불면 양떼들이 모입니다. 그건 제가 학증을 받았으면 그 예언이 아니어도 내가 어디 가든 말하면 양들이 붙어요.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면 그냥 피리를 불듯이 그냥 말씀하십시오. 농담을 해도 듣는 사람들 은혜가 끼치고, 어떤 말을 해도 은혜 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의 부르심입니다. 확증을 받았어요. 그럼 몇 번이나 확증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쓰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죠. 그 부르심 붙잡고 주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씨름해야 되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일을,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언이니까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쓰실 때는 다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개를 뻗어 놔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를 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 가운데 있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 같은 게 내 주제, 내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앞세워 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 갈 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가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말씀 붙잡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지금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수아가 알아요. 백성들이 알아요. 와,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게 믿어질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는요 말씀을 멸시함으로 생겨요. 목사 다 됐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했어요.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아니에요. 말씀을 멸시할 때 문제에 당합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항상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매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요나는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바다 깊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 안에 회개가 있고 이 부르짖음 안에 통곡이 있고 이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 향한 전적인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쓰신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청결 되기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개할 때 코로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탓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라 부르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더 멀리 떠나기 전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나 의인은 깨워서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마음이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전심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요 아무나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내가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진짜 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바싹 엎드리는 심령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애절함이 나와요. 진짜 겸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이 부르짖는 기도도 안 돼요. 종교인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요 주님을 구하고 찾아도 더 갈망하게 되고 더 목말라하게 되고 더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맨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고통은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심령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은혜 보일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이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뭐예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거든 그거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저희 교회는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교하려고 이랬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꼬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리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14절을 보면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평안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인 사망의 구멍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요, 뭐예요? 본문에서 나는 상은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어지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 있는 산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분이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행함을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왜 자꾸 행함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좀 답답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려면 믿음이 자라서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은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모든 과정을 밟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는 과정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제발. 그래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잘 양육시켜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로 도와야 되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 이끌림 따라 주님 동역자 보내주시옵소서.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믿음이 자라서 약한 자를 또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또 풀어주고 제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 의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 안에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과 희락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건드려도 내 마음에 평안이 유지되고 그 평강이 있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3장 8절에 담대하게 요단에 들어서라. 아니 갈라져야 들어서지. 근데 믿으니까 들어서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이 자랐을 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홍해를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너가 해.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면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룰 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 물리치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가 일어날 줄 믿는 믿음으로 치유 기도도 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기 원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이면치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를 바꿔서라도 환경이 이기게 하시거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경험할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랑 앞에든 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는다. 아무도 부럽지도 않다. 대웅교 목사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는데 무슨 누가 두렵고 누가 무섭고 누가 의식이 되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항상 평안합니다. 모든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좀 겁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허리에 동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한계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걸 당부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누구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제 말씀이 없네? 그러면 좀 겁 주면 제 두려워하겠다. 어둠도 알아요. 그 말씀이 없는 자를 공격해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인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말씀을 강하게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빠진 복음은 담대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몸을 살리는 거에 불과해요. 은혜 놓고 다 좋은데 보니까 회개가 없이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인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 부분이에요. 다 좋은데 왜 그 부분을 뺄까?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람 앞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담배를 필 줄 몰라요. 저는 담배를 가까이 한 적이 없고 담배를 손가락에 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폼이 멋있어가지고 흉내낸 적이 있어. 어릴 때 서부에 그 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 거기 나오면 가끔 이렇게 담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총 딱 차고 나와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머나무에 볼펜 끼고 이렇게 흉내낸 적이 있어도 담배를 손가락에 끼워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했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청년 때 절에서 기도를 하더니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했더니 손가락에 담배를 끼고 손에 이렇게 피우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세상을 향해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향기와 세상을 내가 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하고 어쨌든 회개해야겠다. 근데 속이 상해도 항상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내 자신 회개했어요. 그냥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와더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나는 청년부에서 그냥 청년부 전체인들 이야기를 한 거야.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떨쳐나갔다면 내가 못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뭔 뜻이, 다른 뜻이 있겠지 뭐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나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워본 적도 없고 이게 물을 부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혼자 저한테만 이야기했어요. 다 있는 데서 이야기했으면 다 있는 데서 해명해 줘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주님,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진짜 담배 피웠어요. 물어본 사람이 몇 달 동안 그랬어요. 진짜 담배 피웠어요? 억울한 말 듣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개인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항상 혹시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예언은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언은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예언할 것이요 나머지는 분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믿어야 될 거지만 예언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음성이 항상 옳다고 할 경우에 항상 문제가 돼요.
주님 앞에서 겸손히 혹시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도 성령 감동을 해서 예언할 때가 있어요. 또 손을 얹으면 예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흥적으로 예언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언할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몇 사람을 김씨, 이씨 말하고 뭐 누구 성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시험 들까봐. 그러면 본인이 혼자 킥킥거리고 혼자 어떻게 알았지?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그냥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불러서 말하면 시험 들까봐 누구 이야기하고 뭐 두세 번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맞은지 안 맞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혼자 그런 줄 어떻게 알고 그걸 말했어요? 말을 해요. 그거 내가 했나요?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께만 감사.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그냥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성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신령한 분은 주님만 되기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 능력을 통해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더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질병이 있었는데 치유를 받았다. 그 사람은 그 질병에 관해서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떤 환자보다도 자기가 치유받았던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담대하게 치유를 선포할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내가 아픔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아픔,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치유와 회복시킬 수 있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그 도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상처 아픔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경험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이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통로로 마귀를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내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성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며 가기 원합니다. 말씀 믿어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믿어진다면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 인증 나으리라.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입술에 복로를 먹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 말한 대로 너희 듣는 대로 행하겠다. 신명기 24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고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